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려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찬송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4장 말씀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후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5장도 뭐 별로 짧지는 않습니다. 47절까지 있는데 범위를 보니까 뭐 4장과 절수는 조금 차이 나지만은 거의 비슷한 그런 분량의 5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전 시간에는 뭐 순서가 많아서 말씀 전할 시간이 짧은데 그래도 오전에 보니까 설교 1시간만 한 47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 가서 47분씩 50분씩 설교하면은 목사 쫓겨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1시간 주 내도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 공안복음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다. 뭐 3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대표 요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5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오후 시간에 조금 이제 여유 있으니까 오전에는 뭐 바빠가지고 말이 좀 빨랐는 것 같고 톤이 좀 높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지금 걸걸하게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이렇게 뭐 그 후는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4장의 끝부분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인데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꽤나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느 명절이는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다가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모든 일들이 있은 뒤에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에 왕의 종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고, 네 아들이 살았다 해서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절기가 온 거예요. 여기 무슨 절기라고 정확하게 딱 찍어 놓으면 좋은데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러면 6월절 지키러 올라가면은 바로 이튿날부터 무교절이니까 그렇게 지켰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명절이 3개죠.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서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명절은 3개를 지키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했으니까 6월절 다음에 맥주절을 지킨다 해도 한 2-3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 해도 1월달에서 6월절 무교절 지키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기간이 뜨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 명제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 놨으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명절이 있어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명절은 7대 절기 중에서 3절기니까 6월절을 지키러 갔고, 그 다음 6월 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맥주절 아니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은 맥주절,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던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벳 하면은 이제 집이죠. 그래서 자비의 집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다가 말이죠.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그 원래 뜻이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고 벽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원두막 같은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그리고 지붕만 얹어놓은 그런 것을 이제 원두막처럼 지어놓은데 5개를 거기를 지어놨다. 그러면 왜 5이나 지었느냐? 여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은 물이,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니까 뭐 온갖 병약들이 와가지고 그 연못가에 쭉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행각들을 지어 놓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개정은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의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면 물의 동함을 왜 기다리느냐? 4절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개혁개정은 움직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가만히 놔놓으면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밑에 열을 가하면, 불을 떼면은 온도 올라갈수록 물이 끓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연못에는 그런 열을 가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절뚝발이,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나 소경 같은 거는 우리가 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신체요 다 건강한데 눈만 먼 거죠. 또 다리 저런다도 마찬가지. 그걸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심지어 그런 병까지도 아마 여기 기다리는 거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뭐 오전에도 요래 갈로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갈로 해놓은 부분은 이제 원문에는 없고, 그리고 또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후에 사본할 때에 알아듣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조금 부언 설명을 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뭐 38년 된 병자 같으면은 나이가 꽤 됐겠잖아요. 병 든 것만 38년이니까. 뭐 태어나면서 병 들었다면 38살이고, 그 다음에 뭐 태어나가지고 한 5살 돼가지고 병 들었다면 43살이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마 이 사람은 꽤 오래 나이 든 그런 병자인데,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행각이 5개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딱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여기 와 있는 병자들 다 몸이 건강해져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먼저 교회에 갔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뭐 예수님 나를 찾아왔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100%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응답해 놨다고 아이고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 안 됐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은 즉시 응답해 주는 거 참 좋지요. 제일 좋지요. 조금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것도 응답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응답.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중에 제일 우리 경상도 말로 골치 아픈 응답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싫은데 막 억지로 하나님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막 응답해 줘보라 이래가지고 그래 그런 응답은요 받으면 응답 받을수록 손해예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적으로 즉시 응답을 받든지 조금 더디게 응답 받든지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수 있으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서 기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보라 이러면 응답 안 받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이모가에 왜 와가 있어요? 병 나오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하면서 막 화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7절에 가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병자가 상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빨리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불편하니까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미리 가서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좀 절망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안 오고 물이 동할 때마다 한 사람이 나가가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은 희망은 있겠죠. 근데 소문을 듣고 자꾸 몰려오니까 도무지 이 병자는 그 자리에 더 있어봐야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얘기를 예수님께 하지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